자,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야, 이 성경이 보면은 신기하게도 가장 그 예민하게 다루는 부분이 성이에요. 그리고 부부의 그 하나됨, 예수님께서도 교회와의 관계를 전부 부부의 관계, 언약 관계로 다 설명하면서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구약에 보면은 이 간음이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즉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언약의 하나님 외에 다른 바알이나 아스타롯 같은 그러한 우상신을 섬길 때는 전부 다 간음죄로 보여줍니다. 야고보 4장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간음죄, 영적인 간음죄죠. 제7계명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상당히 뭐 10계명, 제10계명보다는 덜하겠지만 상당히 그 어떤 보편적인 가장 많은 그런 범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71문, 제7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우리는 인간이 지금 항상 제7계명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7계명은 행동이라는 것에 집중해요. 너는 아직 간음죄 범하지 않았어. 너는 아직도 참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이 이 시대를 비해서 볼 때 너는 참 이 시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직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고서 생각과 언어를 더럽히는 데를 합리화시키도록 미혹을 해요. 그 더러운 생각과 언어를 합리화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문화생활이에요. 문화생활.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동영상, 매일 읽는 책, 쉽게 접하는 영화, 텔레비전, 학교 가서 사람들과의 잡담, 직장 속에서의 잡담,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이 생각을 엄청나게 더럽게 만들고 있는데 경계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굉장히 많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실질적인 육체의 어떤 거기 범죄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그 어떤 뭐랄까 긍지로 넘기지만 이 마음과 언어가 부패되어 있으면은 이 사람에게는 좀 센 강력한 유혹이 들어오면 반드시 넘어지게 있어요. 자, 1번부터 8번. 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입이 간음하였느니라. 네, 지금 만약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데 3번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언제든지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가늠했어요. 그럼 이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지. 제가 하나님 음욕을 품었습니다.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 다리를 한참 1분 동안 보았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해야지. 회개 안 하잖아요. 간음죄를 졌는데 그냥 회개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그냥 죄의식이 없는 거지. 죄의식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이 놓쳤다는 거죠. 4번 계속.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임이 간음하였느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죄악은 가장 선한 것이 부패하는 것이라고 누군가 잘 말했다. 그렇게 우리는 성욕과 그것의 적절한 만족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성에 관한 율법인 제7계명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것은 창조의 사건에서부터 분명하다.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정하여 주신 것으로 남자와 여자의 언약 속에서 그 성은 거룩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신성하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성욕은 그 자체로 잘못이 아님을 배운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대로 행해진다면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충족시키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성경은 솔직하게 사람들을 결혼하도록 이끄는 것은 성적인 필요한 사실을 인정한다. 이 고린도 7장 같은 데 보면 어떤 성에 대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에 대한 어떤 해소도 담겨 있어요.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정하신 바운더리 내에서의 성적인 만족은 그것은 전혀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가정에서 어떤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 철학을 배운 사람들 중에는 어떤 성에 대해서 되게 더럽다라는 의식을 갖고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모들이 어떤 성범죄에 연루가 됐었거나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해서 어떤 주변에 너무나 지저분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이라는 것 자체를 어렸을 때 이제 굉장히 더럽게 생각하면서 크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이 결혼 문제 속에서도 결혼은 괜찮은데 이 어떤 성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는 막 기분이 나쁘고 갑자기 상대 배우자가 죽도록 미워지고 막 이건 이제 정신병인데 이런 것들은 성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인식인데 이게 잘 안 지워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리고 이제 또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면서는 이제 바르게 올 수 있지만 하여튼 성경은 언약 속에서의 성은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정죄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성욕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즉 사람이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대를 제외한 모든 성관계는 죄다. 비록 죄악된 인간에 의해 성욕이 변질되고 부패해버린 방식을 논하기가 불쾌하지만 성경이 다루고 있기에 우리도 논해야만 한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죄악된 인간의 마음은 더욱 악한 것들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성에 대한 자유가 1970년대인지 60년대부터 하여튼 터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성혁명이라 그래가지고 이 성혁명을 자유롭게 풀어놨더니 어디로 가냐 하면 이게 변태로 가게, 변태. 그 이후에 이제 수간이나 동성애 같은 것들의 발전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에 대한 반역 정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떤 길이 뚫리면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너무나 깊게 가요.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욕을 채우는 게 뭔가? 첫째, 음행입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우린 이 단어를 잘 압니다. 욕보였다. 요새는 이 단어가 없어요. 욕보였다. 그냥 성폭행 당했을 때는 욕보였다 그러지만 서로 동의되면 욕보인다는 말은 없어요. 그건 죄도 아닙니다. 이제 간통은 죄도 아니에요. 그 처녀를 욕보였으면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성경은 그러한 경우에 그 남자가 음행을 저지른 그 젊은 여자와 결혼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결혼을 하기 전에 또는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와 동침하면, 동침이 여기 보면 동침, 여기 지금 성폭행이 아닙니다. 동침하면. 근데 욕보였은즉 스스로 처녀가 자기를 욕보이게 한 것이고 남자는 동의를 얻어서 욕보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개념이 지금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는 그래도 구제할 길이 있는데 결혼하면 돼요. 그러면 감춰져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을 경우는 음행의 죄는 이제 그의 평생에 따라다니는 죄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 간음죄입니다. 간음죄는 언약을 맺은 사람이 다른 언약을 맺지 않는 사람과 성행위를 갖는 것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참한 것이 드러나거든 이 간음죄일 경우는 둘 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법은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법이에요. 이거는 지옥의 형벌에 대한 인간 사회 속에서의 하나의 표현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이 죄를 사할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당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는 것, 그 길 외에는 이 간음죄에 대한 죄사함이라는 건 없어요. 간음죄, 돌로 쳐 죽이는 죄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간음죄를 졌으면 나는 지금 돌에 쳐 죽여서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근데 구약을 하도 안 읽으니까 이 시대 이 자매들과 이 형제들이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용서 맞지요. 그러나 용서라는 것은 내가 지옥불에 합당한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는지를 아는 만큼 그 용서에 대한 감사와 깊이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것을 모르고 용서는 장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외함이 없는 것이. 간음죄는 돌로 쳐 죽이는 죄예요. 3번, 훨씬 더 악한 것은 수간이라는 끔찍한 죄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상식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말이 안 되지만 있어요.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이 짐승과 하나가 되면 내가 짐승이란 뜻이죠. 짐승의 자리로 내려간 것이 짐승과 하나가 됐는데, 이러한 죄악에서 회개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봐요. 저는 여기까지 벌써 타락한 것은 그의 정말 이러한 만약에 수간죄를 졌는데도 만약에 주님께 돌아왔다, 그것은 그 사람이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그를 구원하시는 그 의지와 은혜와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수간보다, 이게 1970년에 쓴 책인데 그 당시도 벌써 분명히 합니다. 수간보다 더 더러운 죄, 무서운 죄는 동성애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것도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에 유행하였던 죄악이었어요. 돈 많고 건강하고 쾌락을 날마다 즐기는 자들, 결국 그들이 가는 것은 동성애. 마지막입니다. 동성애는 무엇과 맞물리냐 하면은 심리적으로, 제가 번역한 바티칸의 In the Closet of the Vatican, 그 바티칸의 그 밀실, 그 책 보면 이 지금 저자가 그 프랑스 기자로서 36년인가의 기자고 변호사 14명을 동원해서 쓴 책이거든요. 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인데 거기서의 그 심리학, 이 사람은 동성애자가 쓴 거예요. 이 동성애자 글 번역하느라고 제가 1년 내내 고생했습니다. 하여튼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저희 딸아이가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글을 이해를 못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뭘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어떻게 CLC에서 이걸 번역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건 뭐 그 세계를 알아야지 번역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계를 많이 알게 됐어요. 동성애자들의 세계 저도 꽤 많이 압니다. 동성애자들은 자기네들의 맛이 있어요. 이 사람 보통 보면 50개가 있어요. 50개. 50개와 50개 서로 있으면 이게 조합이 될 가능성은 50 곱하기 50이면 얼마나 가능성이 없습니까? 근데 바 같은 데서 이렇게 지나가는 탁 하고 맞는 거예요. 뭐 케미스트리가 맞는 거예요. 50개 서로 다른 그 맛이 탁 맞으면 눈이 탁 튀는데 그걸 사인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서로 알아먹고 그날 저녁에 같이 남자끼리 만나가지고 관계를 갖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죄. 근데 이 동성애에는 아동 성범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제들이 보면은 동성애가 되게 많고, 자기네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 성적인 그런 욕구를 인간의 금욕적인 방법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어렸을 적부터 거기 보면 이 불교처럼 꼭 동자같이 이렇게 수종두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저기 남미 같은 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아이들 또 미국에서도 많고, 어릴 때 그런 아이들 믿음으로 바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개념으로 바치는데, 이 아이들을 그냥 성 대상으로 삶아버린 거죠. 이네들이 어렸을 때 몰라서 거기서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당하지만, 나중에 이제 20살이 되고 25살이 돼서 어떻게 다 사회인이 됐더니 이제 그때 어렸을 적에 당한 모든 것들을 다 고발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카톨릭은 수천 년 동안 모은 재산이 있거든요. 그냥 1인당 100억씩 줘버려. 돈으로 그냥 메꿔버려. 다. 그리고 기록들을 이 미국만도 이 관료들 되게 많거든요. 자리 잡은 사람들 다 지우게 만들어요. 다 교황이 딱 지워 다 라이브러리 가서 교황 뭐 잘못한 거 찾으려면 하나도 안 나와요. 동성애, 이 죄악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거는 죄라 그러면, 동성애 지금 죄라 그러면 그나마 좀 괜찮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 죄가 아니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하나님이 주신 치유책, 이러한 성적인 욕구에 대하여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윌리엄스는 정확히 지적합니다. 이 부패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복음으로부터 와요.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속량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을 알고 믿고 이 분이 나의 대제사장으로서 살아계신데 이분이 성령으로 내게 채워주실 때 그 성령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약속대로 주시는 죄의 권능을 이기는 이미 승리한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단지 나의 죄 사함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책, 그렇습니다. 죄책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셔 주십니다.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만 계속 인생 평생 반복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동원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 근데 교회가 오히려 성범죄에 온상이 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왜 그래요? 복음의 능력, 또 복음의 교회 목적, 교회 목적이 뭐로 바뀌었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교회 목적이 바뀌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권력을 잡으려고 교회가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들에게 무슨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정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비밀들을 알지 못해요. 그 가정은 무너지고 자녀들은 무너지는데 교회 사람들은 많아지고 돈이 많아져요. 그러면 성공했다 그래요? 하나님 복 주셨다 그래요? 근데 세속화됐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아요. 죄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 2번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금욕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만약에 정욕을 이기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면 빨리 결혼하세요. 빨리. 빨리들 결혼하시라고. 젊은이들 괜히 불타오르는 정욕 붙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너무나 완벽한 대상을 찾으려고 그러면 죽는 날까지 결혼 못합니다. 그냥 신앙 맞으면 결혼하면 돼. 신앙. 신앙 잘 맞고 그래도 혐오감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면 그러면 신앙 맞고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기초생활 가능하면 결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뀌거든. 잘 벌던 사람 못 벌기도 하고 그러면 못 벌 때는 다 버릴 겁니까? 아니 돌고 도는 거예요 세상. 아니 뭐 아껴서 살면 되는 거지. 그 정도로 하면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은 이 시작을 막아야 돼요. 자기가 압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성적인 부분에서는 어디가 연약한지를 알아요. 이 죄는 길이 있어요. 길. 뭐든지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쥐가 어디 밥이 있는지 알아요. 처음에 갈 때는 막 냄새 맡고 찾습니다. 찾더니 여기 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밥이 지금 보면 딱 자기를 잡으려고 쥐덫인지도 알아요. 쥐가. 거기까지 갔다가 쥐덫이네? 이거 내가 속을 줄 알고 싹 와요. 와서 그래도 내가 조심하면 그때 쥐덫은 안 걸릴 거야. 이제 길을 알아요. 근데 방황하지 않습니다. 냄새 맡지 않아요. 쭉 가요. 위험하다. 죽을 것 같아. 네. 또 다시 해요. 근데 오는 숫자가 빨라져요. 처음에는 여기서 떠났을 때 돌아오는 거는 5분 걸려요. 두 번째 올 때는 3분 걸려요. 세 번째 올 때는 1분 걸려요. 나중에 죽을 때쯤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10초 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먹자고 탁 부르고 탁 하고 갈려. 죄가 그래요. 죄가 똑같아요. 죄가 그래요. 처음에 이 길을 찾는 것 자체가, 먹잇거리를 찾는 것 자체가, 인터넷도 마찬가지, 게임도 마찬가지, 다 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죄를 막는 법에 대해서 올려놨어요. 했더니 어떤 분이 문자했더라고요. 그 미리 성령이 충만할 때 제동장치를 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게임이 중독되면 성령이 충만할 때 게임기를 박살내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 뜻이군요.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 나로 무너지게 하는 길이 있어요. 어떤 만남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만남은 내가 피하기만 하면 되는데 꼭 여기 걸려들면 범죄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이 관계는 전화번호부터 딱 지워버려야 돼요. 다시는 연락되면 안 돼요. 위험할 것 같죠? 아니, 그게 답이에요.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야 돼요. 뭐든지 길을 다 차단시켜야 돼요. 그러면 길을 열려고 하면 민망해요. 이게 내가 닫았던 길인데 내가 다시 파고 있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닫았던 길을 팔 나갈 때 전화가 오도록 하던 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뭐 갑자기 뭐 이상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망하는 길로 갈 때는 막아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밀고 나갈 때. 갈 때까지 가보고 이제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죠. 건강을 잃기도 하고 명예를 잃기도 하고 가정이 풍지박산 나고. 그래서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눈과 언약을 맺으셔야 돼요. 저도 저의 시간을 낭비하거나 저는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올인하고 싶어요. 근데 이 올인을 하는 것을 막는 것들이 제게 있을 때는 그걸 제가 차단시켜버려요. 우리 아내가 알지만 저는 유튜브가 없어요. 페북 없어요. 페북 하려면 여기 와서 컴퓨터를 켜야 돼요. 유튜브 보려면 교회 와서 뉴스 같은 거 보려면 여기 교회 와서 봐야 돼요. 교회가 바로 본당이 여기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 괜히 기웃거리고 싶지 않거든. 여기 마지막 장면 보면 아래 그림에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도색 잡지가 있고 잡지책이 있고 만화책이 있고 뭐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쭉 쳐다보는 크리스찬이 하나 있어요. 나는 여기 걸려들진 않을 거. 아까 쥐하고 똑같아요. 여기 지금 마귀가 쫙 펼쳐놓은 쥐약들이 있구나. 아이 먹진 말아야지. 그래도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도 좀 알아야지 크리스찬인데 이러고서 계속 이제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만 하나님 오늘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을 즐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매들도 복장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매님들은 이제 세상의 복장을 이제 유행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그 복장이 이게 하도 자기는 익숙하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남자들은 이 10대부터 90대까지 다 동일합니다. 90살이라고 뭐 여자 뭐 다리 안 본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근데 여자들이 자기 살갗 같은 것들을 보이는 식의 복장을 하고 교회에 나타났다. 다들 뭐 한 천정 보면서 안 보려고 애를 쓰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성이라는 것은 악하다 그러고 성을 멀리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성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을 결혼이라는 그 합당한 그런 테두리 속에서 누릴 수 있을 때 잠언 5장처럼 자신의 그런 어떤 어렸을 적에 나의 그 첫 번째 사랑하는 나의 그 아내로부터 마시는 생수를 마실 때는 음료로부터의 생수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 그것만이 이 시대에 참 성과 관련한 그러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고상함과 주님과 동거함의 그 기쁨을 아는 만큼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최고의 미녀들과 최고 아름다운 것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으로 인한 그 오는 평강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것을 넉넉히 거절할 수 있는 것. 이들에게는 이제 뭐 삼손이나 어떤 뭐 그런 어떤 롯이나 어떤 그러한 어떤 유혹들을 충분히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만만치 않은 겁니다. 저도 말은 있겠지만 누가 넘어갔습니까? 다윗이 넘어갔어요.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이. 그만큼 이 성적인 부분은 만만한 게임이 아니다라는 건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되지만 그것을 내가 싸우려 이기려 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깨어있을 때 적절하게 조치를 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초월한데 지금 이 교회 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멋있어요. 청년의 세계를 보면 알거든요. 지금 10년 동안 청년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지 않았어요. 이런 청년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청년 많이 놀러 갔습니다.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었어요. 굉장히 멋있는 청년들인데 앞으로 이런 전통이 계속 나갈 수 있길 바라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마도 복음의 능력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5계명, 6계명, 7계명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의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영원한 보람을 위하여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에 주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